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참으로 질서가 없어지고, 그러나 숫자가 적지만 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참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물질에 노예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진실로 부끄러움 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 구원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 교회에서 올린 그 기도들이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받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많이 모자라는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암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5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54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를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미리 좀 찾지를 안 해서 자,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주로 볼 것은 요한복음 1장이니까 요한복음 1장을 손으로 딱 펴놓고 요한복음 21장 1절 왜 제가 이렇게 세 군데나 읽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세 군데 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그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읽은 세 군데를 다 쫓아보면은 공통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하면 바들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오늘은 바들로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본래 언어는 히브리어가 주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외에도
한 가지 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람어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 배경은 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카드를 씁니다. 근데 바벨론이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하나님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금방 멸망하고 바벨론 뒤에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사람들은 어느 언어를 썼느냐? 아람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쓰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어도 아람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들로메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들로메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들로메나 바요나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들로메의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돌로메는 뭡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바들로메는 성일까요? 이름일까요? 이름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입니까? 성입니다. 그래서 바들로메는 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로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성은 무엇이요? 바요나가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한다면 바들로메는 온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들로메는 온전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김씨, 박씨처럼 부르는 것처럼 뭐만 부르는 거지요? 성만 부르는 겁니다. 성. 그런데 이 바들로메는 성이고, 그렇다면 바들로메의 이름은 뭘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이나 아니면은 이 요한복음 2장이나 1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바들로메의 원래 이름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그래서 이 바들로메의 풀네임이 뭐냐? 바들로메 나다나엘. 바들로메는 성이고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는 성이고 시몬은 이름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들로메는 성이고 원래 바들로메 전체 이름은 바들로메 나다나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들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지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이 제자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7명의 제자가 갔는데 그 7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다나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고 왜 2명?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안드레 형제입니다. 빌립, 나다나엘. 아무튼 나다나엘이 나오니까 그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을 다 맞춰보니까 뭡니까? 바들로메하고 나다나엘하고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들로메, 나다나엘이 같은 인물이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한번 볼까요? 49절, 50절,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누가 한 신앙 고백하고 비슷합니까?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도 제자의 입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로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아무도 없었는데 봤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그대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참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바들롬의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아서 앞으로 다른 제자들로 하옵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옆에서 다 보게 될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바들로메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알면 무지무지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그 전에 한 번씩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참 우리 목사님 말대로 편해. 그 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냥. 항상 새로워, 그냥.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전부 다 바들로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는 이 바들로메라고 성을 적었고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요한복음에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빌립은 누구와 친하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안드레, 베드로하고 빌립이 친하고 베드로, 안드레는 또 누구와 친하지요? 동업자지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이 5사람이 친한데 이 빌립하고 특별히 또 누가 친하다 말입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당장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일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와 똑같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안드레는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구한테 쫓아가요?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형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누구하고 친한 관계입니까? 나다나엘하고 둘도 없는 친구니까 아마도 참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 야고보, 요한이 다 6사람이 다 친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바들로메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공식적으로 부를 때 이름을 부를까요? 성을 부를까요? 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이 미국인 친구들이 딱 오면 나보고 미스터 신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도 영철이라고 불러본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미스터 신이라고 합니다. 난 미스터 신입니다. 난 자기 이름 불렀어. 헤이 로널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난 자기가 친해서 로널드라고 이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딱 나를 부를 때 미스터 신입니다. 미스터 신이라고 부르면 자기하고 나온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바들로미하고 아주 친한 그야말로 참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니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식 이름인 뭘 기록했단 말입니까? 미스터 신, 미스터 김 그것처럼 성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하고 아주 친한 친구 나다나엘 그러니까 빌립하고 친한 친구인데 요한하고도 같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 직업이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요한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하고 달리 이 바들로메를 부르면서 성을 안 적고 뭘 적었단 말입니까?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들로메라고 적었을까요? 누가는 누구를 수종하던 사람이죠. 누가? 응? 사도 바울을 수종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12 제자들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을 수종했던 누가니까 감히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정식 명칭인 뭘 불렀단 말입니까? 성을 불렀다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다나엘이 안 나오고 바들로메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됩니까? 다음에 또 물론 말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이름 하나 보는 것도 재미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었구나.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두 사람이 형제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빌립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이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바들로메 나다나엘한테 뛰어갈 만큼 친한 친구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적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 참 그때 기록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이제 참 별명까지 같이 주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는 어디 옆에 있다? 베세다 옆에 있다. 다 같은 갈릴리고 옆에 마을이고 같은 어부들이니까 아마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바들로메의 완전 풀네임, 원래 이름은 바들로메 무엇이라 말이죠?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들로메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지요? 가나? 초콜릿? 갈릴리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켰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 바로 그 가나가 누구 고향? 바들로메 나다나엘의 고향. 거기서 나다나엘은 바들로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고 물인데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그 일을 중단하고 누구를 수입으로 삼아요?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로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세상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걸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는 참 나다나엘에 대해서 바들로메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5절, 46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려고 전도하는데 딱 세 글자입니다. 뭐 하라? 와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와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와보라. 이게 전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45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과 함께 무엇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 바들롬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말씀도 묵상하면서 오실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율법에 선지자가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다 구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장차 때가 되었을 때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신앙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태평동교도 복을 좀 받아서 그냥 집사가 되세요. 집 사세요 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집 사야지. 집사님이 집 못 사면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 나다나엘, 바들롬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지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편견. 나사렛 같은 그런 자그마한 그 마을에서는 선한 그런 지도자가 날 수가 없어. 지도자라면 그래도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나는 거지. 이 갈릴리의 시골의 구석에서 그런 작은 마을, 국경 도시에서 무슨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난단 말이냐 하는 어떤 주관적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신앙이 좋았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갈릴리는 저 촌이고 예루살렘은 수도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 같은 시골 저 촌구석에 그런 데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나겠어. 이스라엘의 저명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선한 그런 사람, 구세주 같은 그런 사람이 날 수 없어 라는 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그런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로역정이라는 참 책을 지은 사람이 존 번년인데, 이 존 번년이 철로역정 말고 다른 책도 지었는데, 그 다른 책의 이름이 뭐냐? 홀리워입니다. 홀리워. 그게 뭐지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맨솔이라는 참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마귀가 자기 밥으로 삼으려고 마귀를 뜻하는 디아블로스의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맨솔이란다. 이게 존 번년이 적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임마누엘 군대가 와서 이 맨솔을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솔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제일 중요한 어디를 공격하느냐?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지요? 들음에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요? 귀를. 그런데 마귀는 귀를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라고 하는 귀문이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군대가. 그런데 이 귀문을 사탄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귀문을 지키는데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은 전부 다 기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말씀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머거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징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참 수문장들의 이름이, 근데 그 기머거리들을 다스리는 수문장의 이름이 뭐냐? 편견입니다. 프레주디스. 편견이라고.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 사단이 우리를 망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 그게 나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은 나쁜 건데 이 바들롬의 나다나엘은 뭘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 이 나다나엘은 신앙이 좋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드디어 나다나엘이 빌립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7, 8,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칭찬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입니다. 뭐라고 평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이거는 사람이 평한 겁니까? 예수님이 평한 겁니까? 예수님이 평한 거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신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진실된, 거짓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외식이 없는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간사하구나, 간사하지 않거나 진실되거나 뭐라고 인정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은 간사하구나 이렇게 할까요? 진실되구나 그럴까요? 그러니 자기 양심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뜻을 보시고 다 아시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한테 오더니
목사도 많은데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참 간사하지 않네? 진실되네?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넌 못 써, 꺼져.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실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참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미 봤어.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처음 봐갖고 봤는데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빌립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합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합니까? 없는 데서 기도해야지, 고요하게. 제가 한겨울에 추울 때, 정말 영하 10도 될 때 기도하러 가려고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 기도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 갔냐? 저 유명산에 갔어요. 유명산. 저 뭡니까? 청평 가는 대로 쭉 가면 유명산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명산이 그리 안 유명했어요. 이름만 유명산이고. 그래 유명산 계곡을 올라가는데 샘물 흐르는데 겨울이라서 샘물이 안 흘러. 그래서 이 추운데 누가 오나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 방석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서 푹 디벼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등산객이 7, 8명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삥 둘렀었어.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자살하려고 왔나 뭐라면 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들끼리. 뭐라고 기도 그러려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참고 그랬더니 또 보더니 아니 이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야. 방석 깔고 앉았는데 자살할 사람은 방석 깔고 그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눈 뜨고 뭐요? 이러 하다 말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면 그냥 안 됩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하고 둘이서 어디에 기도하러 갔느냐. 파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인격적 나오는 가막산 거기를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몇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고 지금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거 없을 때예요. 가막산에 기도하러 가서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한 소대가 와가지고. 그러더니 옆에 오더니 자수해래. 우리 보고 자수해래. 간첩 아니냐고. 거기 레이더 기지도 있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아마 간첩이 와가지고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지 그래가지고 군인이 한 소대가 오더니 자살하라 그러더니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더니 미안하다고 가시라 그래서 그래 기도하다 왔어요. 그냥 잡혀갈 뻔해서 간섭돼갖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참 안 뛰는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산기도를 2번 갔는데 2번 다 그렇게 방해를 받았어. 나다나엘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딱 기도했는데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봤어. 너 빌립이 너한테 가기 전에, 너가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어.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참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지요? 50절, 5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가 기도한 거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는데 더 큰 일 뭘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뭐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랬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뭐 나오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더 큰 일 바로 옆에서 또 보고 정말로 이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물인데 포도주로 변화되는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정말 주님이구나 하고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다나엘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왔을까?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나옵니다. 빌립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빌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런 데서 참 하늘나라에 참 너희들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해놓고 자기도 못 믿었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것 아닌 거 보면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나올 필요도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순교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래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중동이 어딘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아서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참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지 바들롬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참 순교로 승리했던 주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한번 믿었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후퇴하지 말고 승리하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참 하나님께 기도했던 신실한 신앙이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주님을 기다려왔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한없이 기뻐하며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의 왕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승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참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누가주를 따라 514장입니다. 주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